이 시간에는 내가 믿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적이 미리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그렇습니다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이제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이게 벌써 냄새가 엄청 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너희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 사건이 있었지요. 그 전에 말씀 보겠습니다. 25부터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한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있지만 나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닥쳐오니까 믿음의 고백을 짠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는 그 믿음이 현실로 부닥쳤을 때는 한 발 물러서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오라비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고백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그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 대답은 예,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닥쳤을 때, 현실의 파도가 우리를 강하게 때릴 때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현실 안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한 걸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그냥 그 사람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했단 말입니다.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시험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실의 상황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의 상황 속에조차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만 고백을 했고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 고백을 한 이 믿음을 진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 믿음의 이 고백을 현실 가운데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경험된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것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루시게 될 때에 내가 현실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경험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지킴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의 그 벽 앞에 무너져서 상식선에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네가 기억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 상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나요? 43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현실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그것도 날이나 된 자가 썩고 있는데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이 현실을 다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경험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경험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현실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박혀 있었던 우리의 경험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 믿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경험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구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